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복된 성탄절입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멘. 복된 성탄절입니다. 네, 이 복된 성탄절인데 혹시 오늘 아침에 좀 실망스러운 뉴스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뉴스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할 그런 뉴스였습니다. 바로 그 뉴스는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12월 25일 날 오는 게 아니라 1월 9일 날 이제 온답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9일 날. 왜냐하면은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2주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가격리 한 다음에 1월 9일 날 아마 이제 선물을 나눠줄 거라고 그런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참 우울한 시기에 또 이런 또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또 그냥 허탈한 웃음이라도 지어보는 것도 좀 어떨런지요. 근데 이것을 저도 이제 받아보고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산타클로스가 좀 제대로 좀 성의를 보이려면 그 자가격리 계산해가지고 2주일 전에 출발을 했었어야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12월 25일 날 떡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은 한 2주일 전에 와서 다 준비해놓고 만반에 또 대비책을 세웠어야지. 산타클로스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은 어떠하실까? 비록 세상이 막혀 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많은 음모를 일으키고 또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헤롯도 그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400년을 기다리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질까? 정말 오시기는 오시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아마 그 속에서 이제 정말 포기하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현실이 어둡고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아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학창시절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물론 이제 새벽송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또 새벽송 마치고 돌아와서 또 둘러 앉아가지고 그 학창시절 때 선물 교환이라는 거, 소위 말하는 뭐 얼마 이상, 뭐 얼마짜리 선물 해가지고 그거 뽑고 또 나누고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트리 밑에 이제 선물을
이제 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평소에는 일찍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빠 이거 뜯어봐도 돼요? 엄마 이거 뜯어볼게요. 뭐 난리가 나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커서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다행히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그 줌으로 또 영상으로 해서 이제 6명 함께 이제 얼굴 좀 보자. 비록 선물은 같이 뭐 이렇게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좀 즐거운 시간을 갖자 해서 지금 아마 이 예배 끝나고 지금 저는 또 이 아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그 어릴 때 이 성탄절날 가졌던 즐거운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 각 집집마다 또 나름대로 또 그런 깊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오죽하면은 이 오헨리, 마지막 깁스의 소설을 쓰신 그 오헨리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벌써 지금 뭐 100년이 넘었네요. 1906년에 발표한 소설이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 두 사람.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두 사람에게는 참 자랑하는 그 긍지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 남편 짐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 그 값진 그 시계가 있는데 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계를 아주 보배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 아내인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이 금발 갈색 머리카락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아껴서 해도 그 돈이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도대체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남편은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단장해줄, 묶어줄 그런 머리핀을 샀어요. 아내는 자기의 그 고운 그 금발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고서 두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선물 자체에 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마 굉장히 따뜻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원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아니었어요. 원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선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선물.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던 바로 그 동방박사들. 왜 이 오헨리는 이 소설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고 보면 서로 잘못된 선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적절한 선물을 드렸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동방박사들의 선물 이렇게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동방박사처럼 또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짐과 델라처럼 그런 지혜로운 선물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참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 선물 교환하고 선물 주고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어린 그 시절의 생각에, 야,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을까? 그렇게 항상 좀 궁금했었어요.
물론 선물을 받는 건 좋은데, 또 선물 나누는 거 하는 것도 즐거운데,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려야지. 그렇죠?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수님 앞에 바칠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 봉독한 말씀 속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죠.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죠? 이 황금이 무엇일까? 황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중한, 가장 보배인 거죠.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향수와 같은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향수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 향기 나는 그 기름을 성전에서 또 제단에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향기가 나는 것이긴 한데, 약간 용도가 다른 것이 이제 옷이나 또는 이제 부부의 침실에서 이제 방향제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후 그 몰약으로 이렇게 장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도였어요. 장사할 때 시체에 함께 이제 두는,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그 쓰임새, 이런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고대 교부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궁에서 장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을 할 것이다. 또 유향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에 함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몰약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아마 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의 바로 죽으심까지 생각하고 그런 예물을 준비해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뭐 황금은 뭐고 유향은 뭐고 몰약은 무엇이고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선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이 선물을 바치는가, 이 선물을 드리는 그 동기와 태도는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들이 이 선물을 바쳤을까요? 바로 이 본문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그들은 누구를 찾아서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그분을 찾아서 온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이제 예방하러,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영어의 단어에 그 매자이, MAGI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매직, 마술.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동방의 마술사들인데요. 그러나 이들이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한글에 번역된 대로 박사들, 고대의 학자들이었어요.
이 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종교, 어떤 문헌들, 고대 역사책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글자 그대로 이 박사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그 동방에서 또 왔었는데 이 동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로 여러 지역의 동쪽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주희태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새벽 묵상에.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도 그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족 또 고려인, 저 러시아로 중국으로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말씀. 유대인의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 이 학자들은 바로 그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구나. 도대체 그 왕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혹시 저 별이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결코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다, 왕이 유대인의 등극을 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승,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탄생,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찾아온 거죠. 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그 왕이 어디 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묻죠. 왕이 모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으로 그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동이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왔어? 이 사람들도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마 동방 박사들도 아마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나면은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러면서 바로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혹시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 뭐 한다고?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헤롯의 마음 속에서는 오직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순간에도 죽일 생각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도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랬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고, 바로 동방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바로 유대인의 왕,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였던 메시아,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방인들조차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굳이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이방인들조차도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그 집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니라.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는 비록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아기께 와서 경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이어져 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그냥 하늘 구름을 타고 멋지게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비롯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 속에서 땅은 저주를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질병에 신음하고 전쟁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가 가득한 이 땅에 가득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로 죽이고 헐뜯으며 핍박하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단지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주신 말씀 뭐였어요?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줘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말씀 준비하는 중에 생각나는 제 과거의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이 신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실이라고 가봤는데 아주 비좁은 곳에서 학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나마 이제 추운 날이어서 그 가운데는 그 연탄 같은 거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그 가스, 연탄 가스 냄새가 이렇게 방 안에 가득하고 이게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나면 막 저녁이나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강의하면서도 힘들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중국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지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데 우리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건 우리의 작은 선물입니다. 라고 뭘 이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펴보니까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이제 안 받았어요. 그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 선물 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받았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이 톱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고 새까맣게 생긴 게 이게 중국식 번개탄인가 집에 가서 이거 떼라고 준 건가 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중국 차예요. 아시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차였어요. 사람들 되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불에다 한번 떼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그냥 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차래요. 몸에 너무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이차가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는 그거 이제 남한테 안 주고 제가 이제 조금씩 떼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선물을 거절해요. 그냥 선물을 버려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어린 아이의 몸을 육신을 입으시고 그 오신 예수님.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같이, 그리스도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이죠.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서 보면은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가운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아람에 가서 맞아 죽으나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근데 그들이 그 아침에 가서 찾아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 창과 칼의 소리, 이 막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막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식량, 무기 이런 거 다 놓고. 그래서 이 문득병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다 가져다가 막 배불리 먹고 또 감춰놓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가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다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우리만 배불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어떤 선물을 나눌 것인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위대한 선물,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바로 우리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근데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게, 이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우리 재난지원금 그거 많지는 않아도 그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느냐.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우리가 좀 사람들을 좀 알아봐서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제 그제 뭐 하나씩 받으셨죠? 교회에서 주시는 거. 롤케이크. 그것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셔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울하고 함께 보지 못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의 선물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또 그걸 주문을 하고 또 그걸 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이 없도록 그 가정마다 다 되도록 명단을 보고 체크를 하고 발품 팔아서 사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각 가정에 배달이 되었어요. 혹시 빠지신 분 있거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나누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탄절만이 아니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또 저의 그런 사정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격해질 때에 또 저를 정말 진실한 말씀으로 바른 말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힘이 풀려 넘어지려 할 때는 붙잡아 일으켜주고 급하게 나가려 할 때는 적당히 제동을 걸어주고 길이 막혀 답답할 때는 함께 길을 찾아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들은 영광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저도 흠이 많고 사실 어제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좀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에 또 다시 추스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비단 이것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힘이 없을 때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선물을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평화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서로 미워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죽이고 다투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던 진노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육신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